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기를 저희가 주님을 위하여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도록 어디에 준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읍 안에 들어가 아무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가까워졌으므로 내가 내 집에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라.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행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예,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케 하신.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준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17절에 먼저 보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해서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평소에 이렇게 유월절 또는 무교절은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그 유월절을 지킨 것을 기념하면서 무교절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7월 14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지키는 건데 그 안에 유월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핵심이죠. 그건 14일 저녁부터 15일 저녁까지 정월입니다. 정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절기로 정해주신 거예요. 우리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 그 유월절에는 우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내고 지팡이를 짚고 들고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애굽에 내릴 때 장자대왕입니다. 이게 열 번째 재앙. 장자대왕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유월절. 유월한다. 넘어가는 거. 그럼 어떻게 해서 넘어가는가? 그 문 임방과 설주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돼요.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피 흘려주실 것을 믿고 하는 겁니다. 여기 문 임방과 설주는 이거예요. 그래서 설주와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다 죽이는,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번인데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너희가 죽지 않고 산다. 다만 그게 뭐 양 피만 붙여서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주신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다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 없이 행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정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고난당한 것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무교절 절기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래서 여기 17절이 그겁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따라서 말하기를 저희가 주님을 위하여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도록 어디에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무교절엔 아까 말씀드린 기간이 일주일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고 그러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한 것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생각하면서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 안에 유월절이 있다. 그게 정월 14일부터 15일까지 14일 저녁에서 15일 저녁까지.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늘 해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읍 안에 들어가 아무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가까워졌으므로 내가 내 집에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라.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아무에게 가서라고 했지만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 거기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4장 13절, 14절, 15절.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한 사람을 너희가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라.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라. 그러면 그가 잘 갖추어 준비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친히 보일 것이니 그러면 너희가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라. 예. 그리고 16절에도 제자들이 나가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나서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하겠습니다. 여기 한 여인을 만난다고 그랬는데 물동이를 메고 가는 한 여인. 이게 마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가 요한의 어머니를 만나서 그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 지금 이 마가복음은 마가 자신이 기록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한 거죠, 여기. 근데 우리가 알기로 다른 성경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거기에서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읍으로 들어가면 한 여인이 물동이를 메고 올 텐데 너는 그 여인을 만나거든 너희 집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를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또 그렇습니까 하고 순종해서 그걸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또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내놓는 것이 복입니다. 아이고 다른 집들도 많은데 왜 피임은 우리 집이냐 이렇게 하고 책임전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러십니까? 예. 이 사람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늘 준비된 성도예요. 언제고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도 이렇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대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않아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고 모든 성도의 모본이 되고 얼마나 복된 가정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돼요. 준비된 믿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언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쓰시겠다고 할 때는 괜히 무리하게 욕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고 쓰시겠다 하면 얼른 그걸 이해하고 내놓는 사람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제자들도 참 순종을 잘해요. 여기서 아이고 예수님 누구네 집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철이면 철이 아니면 영숙이면 영숙이네 집이라고 말을 해줘야지 이렇게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가서 얘기하면 된다고 하면 됩니까? 이게 반론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그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한 거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대로 받아 믿는 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에이, 성경은 그랬지만 나는 못해. 나는 또 성격적으로 안 맞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참으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행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케 하신 예수님이 특별히 유월절은 절기적으로는 누룩 없는 떡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에 요약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여기서 본받을 게 제자들이 늘 절기를 잘 지켜서 또 이렇게 무교절이 돌아오니까 첫날에 예수님께 먼저 이렇게 의논하고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물동이 물길로 갔다 오면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하고 바치는 거 그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제자들이 잘 그대로 또 믿고 순종한 거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을 말씀하신 20절부터 25절 읽어보세요. 저녁 때가 되자 예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하시므로 그들이 몹시 슬퍼하며 각각 그분께 주님 저입니까? 라고 말하기 시작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떠나갔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을 넘겨줄 유다가 말하기를 라비님 저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하였다. 네. 자, 이번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최후의 만찬, 6월절은 원래 토요일에 해야 됩니다. 토요일에. 그런데 예수님이 목요일에 잡혀서 금요일날 운명하신다고. 그리고 토요일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 주일날, 그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6월절을 먹긴 먹여야하는데 토요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땡겨서 한 거예요. 죽기 전에. 그래서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목요일날에 이제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이제 이 만찬 후에 잡히시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신문 받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준비를 잘 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킨 대로 그 19절 했죠. 20절에 저녁 때가 되자 예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만찬하시고 저녁 때니까 밤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군사들과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러게 이제 저녁 때가 돼서 한 지금으로 말하면 한 6시쯤 이렇게 돼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이것도 성경대로 내는 게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 은삼실에 팔아먹을 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 22절에 그들이 몹시 슬퍼하며 각각 그분께 주님 저입니까?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래서 누구의 성화 그린 사람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까? 그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바로 이 장면을 그린 거예요. 최후의 만찬. 그래서 그 그림에 보면 그 11제자가 12제자도 가려니까 아직 안 죽었습니다. 12제자가 있는데 그 모습들이 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놀라는 사람, 그런 사람, 하여간 그 표현을 그 그림 안에 다 나타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뭐 100%는 모르지만 하여간 이 성경을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옛날부터 성화를 그린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성화를 많이 그렸는데 어쨌든 그것이 다 우리 신앙으로 맞지는 안 해도 오늘 말씀을 연상해서 생각하면서 그린 거라. 예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은 요한이에요. 사랑의 사도라고 했어요. 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하니까 이 말을 듣는 모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각각 그분께 주님 저입니까?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래. 누군지 모르니까 12명 중에 한 사람이 팔긴 파는데 이게 다들 놀랬고 슬퍼가지고 아마 이 가룟유다는 좀 어땠을까요? 가룟유다는 뜨끔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시침 뚝대 많이 치고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 12명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 외식가 속 따르고 겉 따라가요. 속은 널널해가지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그런 모습도 다 거기 그려졌을 텐데. 그러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 그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지금. 가룟유다 그 양심에 좀 찔리고 알 거 아니에요? 벌써 이미 돈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라도 회개를 했어야 된다고. 이때라도. 이미 그 종교 지도자들, 하속들, 그들에게 만나서 다 돈 받고 팔아먹었다고. 그래서 인자는 자신의 관여에 기록된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차라리 뭐만도 못하다고 그랬죠? 짐승만도 못하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룟유다는 차라리 맞지 않았는 게 좋다는 거지 말이죠. 영원히 형벌을 받잖아요.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보면 짐승만도 못해요. 짐승은 왔다가 자기 사명하고 끝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영원히 존재하고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중생하고 부활해서 새 생명 가지고 영원히 천당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원히 지옥에 갔다가 몸이 다시 부활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영혼과 함께. 얼마나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짐승만도 못하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물론 신앙이 아닌 상태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 본받을 사람들이 있지만 신앙의 눈으로만 우리가 본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세상에서 대통령을 하면 어떻고 장관을 하면 못하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예수 안 믿으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룟유다를 향해서 그 사람은 이제 화가 있는데 차라리 세상에 풀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걸 알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좀 쉽게 인용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고 부자래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짐승만도 못하다. 불쌍하다. 그래서 25절에 그러자 예수님을 넘겨줄 유다가 말하기를 랍비님 저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말하였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 털어먹어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실컷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이게 참 이미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미 막 사로잡혀가지고 회개가 안 돼요. 이렇게 가기로 작정이 됐다는. 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길 가지 않도록 하라. 이런 길. 가론 유다와 같은 잘못된 길을 거리가지 않도록 하라. 자, 예수님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전대를 맡아서 요즘 말하면 회계 장부를 맡아갖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뭐해도 누가 그냥 주겠어요? 어떨 때는 음식을 사 먹어야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분이 감사해서 예수님께 연보하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예수님께 뭐 바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오늘날 연보하면 그 회계 장부 정리해가지고 하는 거와 같은 건데, 쓰는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그걸 맡았는데 이미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도둑질을 살살 했다고 했어요. 성경에. 이제 여기서도 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으니 얼마나 가련한 사람. 이건 종의 몸 값이라고 그랬습니다. 종의 한 사람 몸값. 자, 그 다음에 26절로 30절에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성찬식. 예수님이 성찬식을 이제 거행하는데, 26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용서를 얻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나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이것을 새 것으로 마시는 그 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성공하며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 여기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성찬식. 자,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양식, 생명의 양식. 그건 곧 내 살을 가르친다. 이게 상징입니다. 상징적인 것으로 가르쳐준 거예요. 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니라. 무엇을 얻도록요? 죄 용서를 얻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피를 흘릴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건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 쓰신 것은 떡과 포도주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그것을 먹어야만이 용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먹는가? 영으로 먹는 걸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먹는 것을 가르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구속해 주셨다. 믿으면 먹는 거예요. 영원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에 행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행한 것은 바로 이런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축사, 감사기도 한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자신을 내어주는 참 십자가 고통을 당하는데도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감사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온 몸버려 온 피를 흘려서 그렇게 우리를 구속해 주실 것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이후에 별과 며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목요일날 하시고 금요일날 죽으시니까 며칠도 아니에요. 다음날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성찬식이 마친 후 그들이 찬송하며 올리브산, 그 여기에는 감람산을 올리브산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감람나무가 많은 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로 가셨다. 자,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 때의 일을 말씀하신 31절로 35절인데요. 31절 읽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가 오늘 밤에 나를 배반할 것이다.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인데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예, 첫째는 제자들이 배반하고 흩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된 거예요.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전 700년 전, 600에서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 내가 목자를 칠 것인데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가 오늘 밤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배반할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걸 대표로 말한 사람이 이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대표로 말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어요. 32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 자, 제자들이 배반하고 흩어질 것을 말씀하신 뒤. 자,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배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배반했어요? 안 했어요? 다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다 흩어지고 다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 줬는데 막상 사건이 닥치니까 배반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 십자가에서 3년 동안 그냥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잘 가르쳐 줬는데 막상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 지니까 다 도망가고 요한하고 베드로는 몰래 제자가 아닌 것처럼 몰래 뒤따라가고 너도 그 일에 있냐 하니까 아니라고 베드로가 얼마나 심하게 부인을 했어요. 3번씩. 이것이 배반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또 말씀하니 자기가 틈나는 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셔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또 부활하신 후에도 많은 활동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베드로의 장담에 주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건데 33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모두가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제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니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였다. 네. 베드로가 결심하고 장담하고 참 잘했어요. 그런데 막상 사건이 닥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예수님 그것까지 다 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한 거, 이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3번 종교 지도자들의 하속들이 물어보잖아요. 너도 그 일당이야? 너도 그의 제자야? 그와 함께 있는 거 보았다니까? 아니다. 나는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모욕을 하면서 이 장담, 결심, 그걸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 정도 우리가 필요는 한데 뭘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냐면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져야. 우리가 많은 연단, 하나님 말씀의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믿음을 지키는 거지. 이렇게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수단이나 방법이나 결심이나 그런 걸로 되는 게 베드로가 얼마나 실제로 이거 결심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건 실제로 나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이건 실제로 이때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막상 사건이 딱 닥치니까
이렇게 연약성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만들어져야 돼. 7년 영이 자라나. 그래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여기 오늘 34절에도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실제로 부인을 한 걸 우리가 이제 이 고난 주간에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35절도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제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막 결심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다. 야, 이거 베드로만 뭐가 되는 것 같잖아. 우리는 뭐야, 이거. 그러면서 제자들도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반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만들어져서 순종해 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베드로와 같고 제자들과 같은 길 걸어가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6절로 46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첫째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신 예수님 36절에서 38절 읽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큰 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슬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가 여기에 머무르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시여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예. 자, 여기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신 예수님인데 세 제자는 수제자 베드로, 세베대야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 요한. 12제자들 중에 특별히 세 제자를 특수훈련을 시켰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성도가 있지만 특별히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과 같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도 데리고 가시고 하여간 예수님이 특별히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 다음에 한 몫을 나고 이들은 초대 교회 세울 때 기둥과 같이 사용된 인물들입니다. 약간 실수도 많고 연약성도 많이 나오고 그래도 그 중심을 보신 주님께서 이들을 한 몫 쓰신 거예요. 우리도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이 세 제자와 같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연단도 더 받아야 돼요.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서 편안히 잠잘 수도 있지만 이 세자는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같이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정말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힘을 못 이겨서 자요. 여기 그래도 우리 세 제자와 같은 길을 갈아야 된다는 건 그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36절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과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슬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십자가 놓고 괴로워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셨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오셨으니까 십자가를 잘 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가 여기에 머무르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문맥상 잘못 읽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할 때 괴로워서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신 게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십자가가
실패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해서 우리 몸하고 특별한 거 아닙니다. 죄만 없는 몸이시지 우리와 같이 안 먹으면 배고프시고 또 안 마시면 목이 마르시고 또 찌르면 피가 나시고 아프시잖아요. 아프셔요. 우리와 같이. 얼마나 이 십자가 고통이 크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 앞에 힘써서 기도를 하신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어떤 직장이나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해서 낫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꾸 병원 가고 약만 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못 나서요. 아무리 다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네. 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면 병이 낫고 고침을 받아요.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육신의 병도 다 고쳐주시고 혈루증 환자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신다. 이거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닥치면 참 우리 성경의 유인들을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42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두 번째 다시 나아가서 기도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시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시고 44절 예수께서 저희를 그대로 두고 다시 가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세 번째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아라 그 시각이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본받아야 돼요. 십자가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고난이 없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것마저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나으면 좋고 안 나아도 좋습니다 하는 이런 정신.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습니다 하는 이 신앙, 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면 형통하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함께 간 세 제자는 잠이 들었다고 했어요. 40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처럼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 말씀 인용해가지고 정말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핑계대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다는 십자가 통과하게 해달라. 그런데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처럼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자, 시험이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온다고요? 시험이 와요.
시험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깨어서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절면서 자면서 하지 말고 깨어서 하라는 거. 깨어서. 마지막으로 43절에도 다시 오셔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이는 그들의 눈이 너무 피곤하였기 때문에 하룻밤 꿀밤 이렇게 날 새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사람이 졸고 자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46절에 일어나서 가라.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이제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든지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자야 할 때가 있고 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자들이 기도를 해야 할 텐데 계속 잠을 자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45절에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자야 할 때 자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잘 때 자고 기도할 때 자고 이래도 자고 저래도 자고 노는 사람은 뭐 이래도 놀고 저래도 놀고 오늘 성도님들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꼭 시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를 힘써서 해야 됩니다. 또 이 나라 지금 하나님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러는데 언제 전쟁이 이렇게 나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 나면 아까 우리 조경 집사님 말대로 어디고 못하지 못해요. 지금 이북에서 뭐 800km 이상 가는 것도 만들어 놓고 뭐 1500km? 3000km까지 간다고 하는 거예요. 로켓에다가 이 무기를 달아놓으면요. 그 뭐 우리나라 다 사정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미국까지 공격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대단하긴 한데 그걸 좀 평화롭게 잘 써야 할 텐데 참 문제예요. 여기 광양은 그래도 좀 멀어서 저부터도 마음이 좀 여유가 있어요. 이북 가까이 38선 있죠? 거기는 굉장합니다. 거기는. 불안해요. 가까우니까. 그러나 여기는 조금 사람이 좀 마음이 해이해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전면전이 일어난다고 하면 제일 먼저 공격할 때 광양제철 공격할 거고 철을 못 만들고 철을 만들어야 탱크도 만들고 뭐 총도 만들고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못 만들게 공격. 이미 다 사정권 안에서 다 풀어놓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기도해야 돼. 어디 피난 가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예수님이 정하신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2. 제자들처럼 배반하고 창감하지 말고 어려울 때 나 예수님 모릅니다 하고 배반하지 말고 또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장담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3. 모든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될 줄로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